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느낀다면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오늘 찬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금요일날 찬양을 위해서,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주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기억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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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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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어디든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 앞에 살아가며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 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지 나간대.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거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거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주님께 우리 모두 예배드립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너를 만드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극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모두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신 사명 기억하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찬양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오.
저희들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고 싶은데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투쟁하는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세 번 부르짖고 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금요일 밤 치유집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탐심과 혈기를 주 안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 전에 나왔으니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의 영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강화문에서 서초동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국가 경영을 약화시키는 소모성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현실 속에 경제 상황 또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되어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가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와 백성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려 양국 간의 입장차 때문에 결렬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촉진자 역할을 잘하여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여 남북한이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의식 이 목사님, 세계 선교 실험과 치유 목회를 위하여 많은 비전을 갖고 지금은 미주 치유성에 인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장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강민 부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껏 드리는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부 교사들의 특별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해 살며 주 위해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낮아져서 늘 우리 사랑부를 잘 섬기시는 우리 사랑부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높여서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한 지 무려 9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C 538년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전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70년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토착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들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민원을 넣고 해서 여러모로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반역을 잘하는 민족이다. 성전을 지으면 분명히 또 페르시아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역을 잘했던 민족인지 알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이런 방해로 인해서 더더욱 성전을 원활하게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방해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모함으로 인해서 고레스 다음 왕인 캄비세스 때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약 15년간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올 것이고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가 재건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약 22년 만에 제2성전이 BC 516년에 재건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만 지으면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정말 유대인 천국이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고 그동안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이방 민족들과 주변 나라들을 통쾌하게 복수하고 단단히 혼내주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구가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했고 주변의 반대 세력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지배받는 백성으로서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실망하게 되고 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는 것으로 대충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할 수가 없었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이방인들과 똑같이 상업적 거래를 하고 이혼이 성행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혼혈 결혼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은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압제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60년의 시간이 성전을 짓고 흘러갑니다. 에스라 6장과 7장으로 넘어갈 때 이 일 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며칠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60년의 세월이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BC 458년에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제2차 귀환대로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도했던 회개운동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 관계를 무효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옛날 유대 선조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왔고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왔던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회개 운동을 통해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 이혼시키고 이방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꼈던 신학적인 위기는 불신자와의 통혼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무효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조치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지어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다윗 왕조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급진적인 회개운동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크나큰 후폭풍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여자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냈으니 이 한을 품은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 아빠에게 그리고 오빠들에게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와 같았고 기회만 있으면 그 땅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전쟁하기 좋은 명분이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칼을 못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됐고 안 그래도 부실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더더욱 회파되고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에게까지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네가 재건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오늘부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냥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상황을 전해 들었을 뿐인데 느헤미야는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왜 이토록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울고 금식하며 매달리십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에 느헤미야가 이런 극한 반응을 보입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입니다. 계속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 10장 11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시은자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릅니다.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내려앉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다시 떠올라서 성전의 동편문으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히 떠나서 동편산, 감람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떠나버리시면 되는데 왜 3번씩이나 떠올랐다가 잠깐 앉았다가 또 떠올랐다가 잠깐 앉았다가 또 떠올랐다가 잠깐 앉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간다. 안 잡냐? 빨리 회개 안 하냐? 나 진짜 간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짓밟고 유린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데 계속 지지부진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질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명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존귀한 명단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제국이 모든 여러 민족들을 끌어안았어요. 지금의 미국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함께 끌어안고 포용 정책으로 바벨론 시민으로 그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면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집도 갖고 삶의 기반을 닦으면서 살 수 있었던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높은 간지까지 올라갑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이미 70년이나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몇 세대에 걸쳐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할 대로 정착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버리고 척박한 땅,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그곳에 가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모든 삶의 기반이 없어서 맨 땅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고생스러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헌신하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특이점이 있어요. 각기 개인이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명단들을 보면 어떻게 묶여 있냐면 가족별로, 동네별로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돌아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을별로, 가족별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사람들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는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큰 소리치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고 성전 대신 회당을 짓고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다수가 바벨론 포로기 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학자와 같은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왜 선택하셨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그 분명한 비전을 보고 깨달았던 사람들만이 바벨론 포로에서 헌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가족도 바로 이런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강제 이주되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전술을 위해 힘을 다했던 가족이에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름만 나오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신앙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도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백성을 위로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또 2차 포로 기한 때 형 느헤미야는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갔어요. 근데 동생 이 하나니는 에스라를 도와서 2차 포로기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헌신자입니다. 그 하나니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형에게 돌아와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가족들의 이름 안에 그들의 기도 제목과 소망과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신앙교육,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말씀 교육이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하는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 거룩한 부담감이 느헤미야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이나 따르는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만이 맡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관직, 황제의 오른팔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우리나라 지난 정권에 문고리 3인방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문고리와 같이 느헤미야를 통하지 않고는 황제를 접견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실세 중의 실세가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모셨던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 문헌에 보면 매우 의심이 많고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분이 영화 300에도 출연해요. 그 머리가 하나도 없고 뭐 코골이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팬티만 입고 나오는,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방송실에서 목사님 저작권에 걸려서 못 올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하십시오. 아무튼 이 아닥사스다는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다음에 군대 장관과 손을 잡고 자신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폭군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주변에는 적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언제나 암살 기도가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술 맡은 관원장은 측근 중에 측근,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맡았다고요? 느헤미야가 맡았습니다. 보디발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던 요셉도 보디발이 먹는 음식 문제는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이 먹는 음식은 요셉이 접근 금지. 그렇게 신뢰받았던 요셉도 먹는 거에 접근을 못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그를 향해서 절대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높은 관직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개인의 욕망과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위치에 올려주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임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사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욕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당신은 절대 왕권의 시대입니다. 황제는 곧 신이고 신이 결정한 일은 항상 옳고 틀리는 법이 없고 그 결정은 절대 번복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황제가 한번 결정해 놓은 일, 그것도 아닥사스다,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왕이 얼마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서를 내리고 법령으로 선포했던 그 일을 지금 바꾸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자칫하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그 대제국의 황제, 신이라고 추앙받는 자의 권력을 피부로 맛보고 느끼고 실제로 자기에게도 콩콩물처럼 떨어지는 그 권력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권력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저 대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도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거는 당시 황제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황제보다 훨씬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최고의 왕제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의탁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모 집사님께서 제게 명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진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관념이 아닌 실제로 만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왕의 그 명령이 번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이것을 자꾸 착각을 하니까 가끔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집사님도 아주 가벼운 초기 암이 발견됐어요. 병원 가서 간단하게 떼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랬다고, 자기는 기도로 치료받겠다,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직접 치유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안 믿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의 응답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 받는 장면이 참 극적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한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응답이 언제 오냐? 니산월에 와요. 기슬르월은 오늘날의 3월달이고 니산월은 오늘날의 7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의도치 않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절대 왕권의 시대에 왕 앞에서 절대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표정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안 그래도 예민하고 의심 많은 왕이 저는 표정이 이상한데? 역모를 꾀하나? 죽여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절에도 느헤미야가 실수하고 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졸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썩소야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워낙 감정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인지라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 왔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이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왕이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 왕비가 그 함께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공적 잔치에는 왕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적 연회에 아주 기분 좋은 자리에 이 느헤미야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느헤미야의 고민을 왕 앞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주신 거예요. 워낙 느헤미야가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했던 사람이고 그런 실수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평소에 안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놈이 얼마나 밤늦게까지 공부했으면 저렇게 좋을까,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적당히 해라. 그런데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졸던 놈이 또 졸면 어떻게 돼요? 분필 분질러서 던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 이놈아.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위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왕 앞에 느헤미야가 모든 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모시고 살아요.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뢰는데 그 모습이 지혜롭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말 못해요. 간단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사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곳이고 이미 그 주변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성벽 중단 공사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 땅이 지금 요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제가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왕께도 사실 좀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 그러냐면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 당시 문화는 조상의 묘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고 불탔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조상의 묘실을 이야기할 때 황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죠. 느헤미야가 측근 중에 측근이고 느헤미야가 어디 출신인지를 황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실록에는 조상의 묘실로만 기록되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치 구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체면을 깎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부탁드린 것이고, 조상들의 묘실로만 이야기했으니 왕도 예전 명령을 직접적으로 뒤집을 필요가 없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는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했어요.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예루살렘 중건 계획에 대해서 다 프레젠테이션합니다. 왕이 궁금해하는 공사기간, 무슨 준비 물품이 필요한지, 자기가 얼마 동안 갔다가 돌아오는지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이미 느헤미야가 모든 준비와 계획을 다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역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같이 가야 되고 열정이 같이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함께 하나님과 연합작전으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청사진처럼 우리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질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나면 홍해를 만날 텐데 잠깐만 기다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죽고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도 먹을 물이 없을 거야. 그때도 조금만 참으면 샘물이 나오는데 그다음 나뭇가지만 던지면 단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나 신뢰하냐? 그럼 믿고 따라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소망이 안 보여도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는 안 나오고 몇 명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막막하시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된 문제들,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기도마저도 포기해버린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역사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고 그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청년들께 질문합니다. 영어로 열정이 뭡니까? 패션? enthusiasm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enthusiasm은 참 그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히라버 엔테오스에서 왔는데 엔은 인이고 테오스는 가시예요. 그러니까 enthusiasm은 인가시라는 뜻입니다. 언제 열정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문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불가능 앞에서 열정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봤을 때 열정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와 열정 사이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 18절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던,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의 열정 넘치는 간증을 듣고 열정을 잃어버렸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사람들, 원래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열정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자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고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과거 군복무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에 관련된 책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빗자루를 잡고 군부대에서 빗자루질을 하는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조나단 목사님은 저를 만난 적도 없는데 한국 땅에 빗자루 잡고 있는 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네요. 하나님, 저도 조나단 목사님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빗자루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가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벽돌을, 원수들을 대적하면서 성벽 건축에 피나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벽을 성별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벽을 성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건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성전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별되어 준비되어야 되고, 그 성별되어진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의 일상, 삶의 자리 성벽에까지 나아가서 성전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세속 사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지만 절대로 세속 사회와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성벽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을 한다든지 부정한 일을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오염된 일을 한다든지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세속사회에서 구별된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회파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성전됨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성벽이 타격을 입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유린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성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백성의 성전의 개념과 삶으로 살아가는 성전의 개념까지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된 성전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겼던 평신도들이 세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평신도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 평신도들의 명단이 자주 나와요. 귀한 자들의 명단, 이방인들과 결혼을 파기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언약한 명단,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명단, 헌신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명단, 언약으로 인쳤던 사람들의 명단, 성벽이 재건되고 봉헌식 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특출난 사람들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명단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모든 공동체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와 얼굴을 맞대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영역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이 평신도의 삶이 자리예요. 목사로서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벽돌만 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헌신의 길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평신도들이 번연의 싸움을 못하고 뻥뻥 뚫리고 무너지면 원수가 진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주일날 와서 종교의식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눈물과 통곡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일상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로 사십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존귀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버려진 성전과 같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수치를 당하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목장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도
환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환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아끼며 존대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평한 감정들을 제하여 주시고 신뢰를 쌓아가며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가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우식이 목사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와 세계의 선교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게 하심으로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전직 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책임진 목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24 해피데이를 위해 온 교회가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대신자들이 큰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알파 사역과 아버지 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게스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참된 교육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입시 위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성과 재능을 개발하는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이 긍정적 문화로 정착되게 하시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밝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도덕성과 순결성을 회복하는 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주님의 뜻 가운데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주시고 전쟁과 도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공론이 모아지게 하셔서 국제적인 제재와 처벌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헌신된 마음을 주여 주셔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완대하고 돌보는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통해 선교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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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저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자녀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머지않아 구원의 큰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가 혼탁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물질과 전근대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십자가 복음 아래 지배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헌신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섬기시는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잘 준비되고 구비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재단에 우리 장로님들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에 믿음으로 양육받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의 어린 시절과 같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어린 시절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설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판에 빠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서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저 북녘 땅에 고난받는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서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부 교사들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지금도 저 미주 땅에서 치유성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의 모든 집회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